예, 모처럼 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성도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지를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도의 멋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달라요.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을 정말로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겨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 은혜로 삽시다.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들은요 은혜 받으면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져요. 잘 웃고 쉽게 사람과 친화되고 정말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여자들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그 교회 딱 가면은 딱 표가 나요.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를 뭘로 아냐면 여자들 얼굴을 딱 보면 벌써 얼굴이 확 빛이 나요. 별로 화장을 안 했는데 화장빨 없이도 얼굴이 예뻐요. 그리고 밝고. 그리고 남자들은 굉장히 잘 웃고 굉장히 소탈하고 소통이 아주 원활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어린이들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가능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자분들 얼굴 딱 보면 얼굴에 빛이 없어요. 기미가 얼굴에 꽉 껴 있어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골이 나가지고 눈이 딱 찢어져가지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남자들은 하고 주름살이 깊어져요. 누가 건드리면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눈치만 봐요. 청년들하고 늘 장년부가 긴장 관계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교회는 작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뭐 작은 게 아니죠. 우리는 마음만은 돈이 없나요? 가오가 없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큰 믿음이면 우리 모두는 정말 큰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로 살면 우리에게서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신의 성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젤렘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형상이라는 말이 젤렘이 아니고 데모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때 데모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외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과 외형을 다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같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신적 성품이라고 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성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 속에서 예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성품화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서 예수 냄새가 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정말로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 삶 속에서 예수 냄새 풍기고 사는 이런 은총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붙들고 예수 냄새 풍기고 삽시다. 예, 여러분 바둑에 바둑, 우리가 바둑을 두죠. 우리 서창국 집사님이 요즘에 바둑을 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바둑이 꽤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둑의 경지에 이르르면 구단을 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바둑 구단은 누군지 아십니까? 조훈현 씨예요. 바둑 구단. 요즘은 바둑계가 구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노회한 정치인을 우리가 정치구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내가 정치구단이다, 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난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뒤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마 라고 했던 정치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박지원 씨입니다. 정치구단들이 있죠. 김대중 씨, 또 김영삼 씨, 정치구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불렀습니다. 경제구단도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을 경제구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권도 구단도 있어요. 살림구단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정 권사님이나 김경희 권사님, 기둥 뒤에 지금 숨어 계신 우리 김명재 권사님, 이런 분들은 살림구단이에요. 제가 딱 가보면 참 대단해요. 그 제 아내하고 신방 갔다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제 아내는 그래요. 나는 못하는데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살림구단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성품구단도 있어요. 성품에도 단수가 있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성품의 소유자도 있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그런 성도도 있어요. 이런 성도를 성품 구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 구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0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루 한날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삶이 꼬랑창으로 팍 처박혔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욥의 고백이 나와요. 바로 그 고백이 제가 바로 전에 읽어드렸던 얘기예요. 욥이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인생이 그런 건데, 주신이도 여호와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으로 찬양을 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잘못도 하지 아니하고 실수도 안 했는데 잘 나가던 기업이 왕창 부도가 난다면 아마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분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거기서 고난이 끝나지는 않아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악창이 나서 그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이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었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가려움을 기와 조각으로 긁는 이런 신세가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갔어요. 그때도 욥은 전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봐요.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욥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 처참함에 이 친구들조차 겉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거해요. 근데 한마디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친구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욥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들도 7일간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런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생일을 저주할 때에는 나를 낳은 부모를 욕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데 차마 내 입으로 부모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서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나고 욥기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욥이 생일을 막 저주해요.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때 나를 엎어놨더라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목청을 높이면서 따져요.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욥기는 41장까지 계속돼요. 이 과정 속에서 욥은 내가 무엇이 문제냐고 따져요.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느냐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나를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눈을 뜨게 돼요.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뭐가 보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그동안에 한 말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욥이 스스로 뭔가를 거두어들인다고 말하는데 거두어들인다는 말은 아주 경멸하며 이런 얘기예요. 경멸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말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욥기를 오늘 잘 들으세요. 욥기를 잘 이해하면 인생에 눈이 열립니다. 근데 그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2장 오늘 읽었던 5절 6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6절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6절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본문은 그냥 지금 우리의 성경 내용을 번역된 대로 읽으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욥이 그동안에 막 하나님을 따졌던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지금 그동안에 알았던 거와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말이 크게 잘못됐네요. 하나님, 이제 그동안에 내가 한 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옷을 찢는 장면이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막 옷을 찢는 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는가? 성경의 용례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 이럴 경우에 바로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말이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에스더 4장 1절에서 황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다 하루아침에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당시의 아수에로 왕의 칙령을 알게 된 후에 하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욥기 2장 12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드러낸 모습이, 그들이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패합니다. 그 패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7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오겠다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자기의 겉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엘리사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는 것은 바로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라가 패망 직전에 있을 때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 때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사건은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이건 필시 이 나라를 빌미 삼아서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 해서 옷을 찢은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삶의 아픔과 비통함에 처했을 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아주 비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회개하는이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수동태로 주로 쓰이는데 사실은 의미로는 슬프게 하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다, 스스로 놓아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어서 어디까지 해석이 되냐면 사실은 회개하다라고까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나함.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전치사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만나면 나함 알 이렇게 쓰여질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이 전치사 알은 뭐뭐에 관하여 이런 얘기예요.
이 나음이라는 단어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질 경우에는 이것을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생각을 달리하다 아니면 돌이키다 변화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뭐뭐에 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뭐뭐에 관해서 생각을 돌이켰다, 변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죄와 티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죄와 티끌에 관하여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옳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과 유사한 해석이 예레미야서 18장 8절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여기 돌이키면이라는 말은 사실 회개인데 슈브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할 때 이게 욥기에서 말하는 용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은 다르게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석을 하면은 티끌과 죄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욥은 사실은 아까 1장에서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면서 끌려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티끌과 죄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38장 39장으로 넘어오면서 폭풍원설에서 욥에 대해서 네가 베못을 아느냐 리워야단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베못과 리워야단은 특이동물입니다. 지금도 그 동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악어라고도 하고 하마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베못과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야. 근데 바로 너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42장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는 얘기는 죄와 티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죄와 티끌이 뭐냐? 바로 나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은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 전통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얘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운명론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자체는 율법적 운명론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운명적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지은 최고의 창조물이야. 너는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마치 재와 티끌처럼 비천한 존재로 알지 말고, 너는 정말 너 스스로가 너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야 돼,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영성을 설명하지만 또 하나는 너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정말로 내가 창조한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그 최고의 창조물답게 최고의 품성으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어라는 얘기를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바뀌어요. 모든 삶에 대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42장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알몸과 알몸 사이를 살아갑니다. 빈손과 빈손 사이를 살아가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몸과 알몸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최고의 창조물의 최고의 영성과 최고의 성품으로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전제로 붙들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지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판에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문제 삼았냐면, 야,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유대 전통을 따라가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확 엉클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나서, 그건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복음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거야 하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성된 품성의 모습을 가진 것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믿음은 실제적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초점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10절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과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삶의 실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장 6장 속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성령과 함께 너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구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바로 믿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독특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에서 10절이에요. 근데 중간에 딱 자르면 1절에서 5절까지 한 구절체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을 한 구절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절에서 5절과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겹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걸 수미상관 구조로 우리가 보죠. 우리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에 똑같은 내용이 있고 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이것을 양괄식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5절도 보면은 이게 앞뒤에 정확하게
두 개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중요한 얘기를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1절에서 5절의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절 B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1절에서 2절 상반절, 그 다음에 뒤에 3절에서 5절이 위치해 있어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얘기를 해놓고 앞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을 해요. 1절에서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3절도 보세요.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자신의 일을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절 상반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절에도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내용이 같아요. 단 앞부분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서는 각각이라는 이야기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주제가 앞과 뒤에 있고 중앙에 핵심 포인트를 넣은 이런 구조가 수미 쌍방 구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내용을 1절에서 5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은요. 6절에서는 여러분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6절을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6절에서는 누구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요?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서는 누구와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모든 이들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7절부터 9절은 뭐냐? 바로 이것이 중앙에 있는 핵심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을 때는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심으면 너희가 반드시 그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거라. 좀 힘들어도 견뎌라. 견디면 반드시 너가 그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너희들 심어야 돼. 성령으로 심어. 선한 것을 심어. 반드시 거둘 거야 해놓고 앞 뒤에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어요. 앞에서는 너희들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 뒤에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두 구조가 서로 사실은 겹쳐요. 구조적으로 수미 쌍방 구조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첫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1절에서 5절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절,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짐을 지라. 짐을 져라. 그리고 너를 살펴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를 바로잡아 주고 너를 살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려고 그래요. 그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화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틀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래요. 각각 짐을 지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짐꾼이다. 근데 그 말이 웃기는 말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타당해요. 예수님은 짐꾼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짐을 들고 있다면 주님께 오셔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짐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짐꾼이세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짐을 질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은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종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섬김의 삶으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 저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분명히 여러분이 반드시 상기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종된 삶이고 짐을 질 수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과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짐을 네가 좀 줘, 이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신 짐을 내가 질게요, 이러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서로 삽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서로 보고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안 그러면 교회로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씩 믿으면 돼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뭐냐?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이런 영성,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에게 이런 영성이 정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짐을 너무 많이 졌구나, 내가 짐 져줄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야, 저 짐 무지하구나, 왜 또 저런 게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속썩여,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짐을 진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얘기는 바로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삶을 본받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짐을 져라, 각각 짐을 지고 또 서로 짐을 져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제가 무슨 죄를 범하면 그를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잡아주고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서 번역할 때 적절한 번역은 치료하다예요. 치료하다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치료해줄 때 너희가 신령한 성도로서 정말 온유함으로 그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를 볼 때에 그를 치료해 준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상당히 소중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치료해 주고 회복시키는 이런 영성으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6절에서 10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10절은 가장 중앙에 있는 본문 중심이 7절에서 9절인데, 이 7절에서 9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으로 심어라, 반드시 거둘 거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심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으로 심는 것에, 좋은 것으로 심는 것에 대한 구체적 대상이 바로 6절과 10절에서 언급이 돼요. 6절에서는 너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리더를 그렇게 하고, 10절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삶, 즉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는데, 사실 6절에서 10절은 성령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바로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에요. 10절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실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법을 실천하는 삶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을 실천하는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더 성령으로 선한 것으로 심고, 목회자에게 성령으로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체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가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는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존 버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당시 영국 성공회에서 존 버년의 모임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결국 존 버년이, 여러분, 존 버년이 누구죠?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명망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 혹시 가족들 만날 수 있으면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그렇게 좀 자율권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려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왜 가시다 말고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했더니 이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더라. 나 돌아왔다. 2시간 만에 로마 왕이, 아니 그 영국의 왕이 그 교도소에 존 버년을 확인하러 찾아와요. 그리고 확인하고 돌아가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 간수장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앞으로는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가시려면 가시고 오시려면 오시고
만약에 목사님이 가시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죽고 목사님도 죽었을 텐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정말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삽시다. 서로 짐을 져줍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치유해주고, 그리고 나를 또 돌아보고, 그리고 성령의 법을 성취합시다. 정말로 성령으로 선한 것으로 심고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자를 보살피는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더 셀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알몸과 알몸 사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빈손과 빈손 사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최고의 인격자로 살아가야 돼. 최고의 성품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알몸과 알몸 사이에서 정말 추악한 최악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로서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낼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이런 인생을 깨달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넣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천재가 아니에요. 뭘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목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목사가 무슨 천재입니까? 뭘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토시를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권사님은요 정신병 권사님이에요. 예. 여러분, 저도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면 한 번쯤은 더 들어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운 설교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 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니까 주일날 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좀 생각해 주세요. 이효일 집사님처럼 한 주 안 나오고 또 오늘 늦게 나오니까 목사가 기도하면서 왜 안 오나 또 시험 들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조금 5분 일찍 오면 안 됩니까? 밖에서 속상한 일이 좀 있어도 교회 들어올 때는 좀 웃고 들어오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 밖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교회에 들어가 열불 내요. 희한해요. 무슨 교회가 뭐 샌드백입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올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더 그리스도의 법을 붙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성령의 법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대충 해도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우리가 성취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것을 심게 하소서. 섬기게 하시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